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다시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베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베라에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6년 동안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인 남유다 왕 아시야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아들들이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자들 중에서 젖먹이 요아스를 아시야의 딸 여후세바가 숨겨서 살립니다. 그리고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7살까지 키웁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을 보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젖먹이 때부터 왕위에 올랐던 7살까지 성전에서 지내는 동안에 여호야다는 성전에 갈 때마다 요아스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겁니다.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없을 때까지 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철저하게 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요. 성전 수리를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궤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궤에 드린 예물을 성전 수리를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 지도를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도 요아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지도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을 때는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3절을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도 성전 건축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어진 후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백성들이 사는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었던 산당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편의주의가 판을 치도록 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아람 왕 하셀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해변가 지역 가드 땅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말씀을 배운 왕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왕 하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것을 받고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정도로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동안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왜 이처럼 믿음이 식어져 버렸던 걸까요? 영적인 홀로서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말씀을 전할 때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은 후에는 믿음으로 홀로 서지를 못하고 남유다의 편의주의가 판을 치게 해버리고 만 겁니다. 또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복들이 반역으로 인해서 아뢰를 당하고 맙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왕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신뢰하던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말씀을 배울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의 길에서도 떠나게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왕노릇 해버린 겁니다.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도 요아스 왕처럼 동일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도 집중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정부, 중고정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근 성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청남대 견학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도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